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생과 똑같은 의미예요. 가장 값진 진리입니다. 이 천국은 죽음 너머 새로운 세계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만일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영생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장소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라예요. 천국은 구체적으로 살 곳입니다. 이 천상천국,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 천상천국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천국을 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을 보아, 값진 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값진 보화를 찾아 헤매는 순례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천국을 얻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기가 참 어려운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감추인 보화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이 천국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라고 여겨진다면 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죠. 그러니까 천국을 알만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정말 귀하다,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 그러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천국이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2011년에 영국의 한 가정에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남매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다가 아주 낡은 꽃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꽃병이 감정한 결과 뭐냐? 청나라 황실작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 이것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자그만치 4,300만 파운드, 그러니까 달러로 5천만 불이 넘는 그런 가치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 집에 그렇게 두고두고 그 낡은 이 꽃병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 집에서 살았던 거죠. 이야, 이 꽃병이 이렇게 귀한 거다, 그 가치를 알았다면 어쩌면 그 집안은 정말 누리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귀하게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확실히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할 일이 정말 없나? 아니,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면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불쌍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누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천국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불쌍한 거지.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전혀 예수님이 귀한지 교회가 귀한지 그것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평생에 한 번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남의 집에서 밭을 경작하는데 아니 거기에 뭐가 툭 치니까 뭐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박스예요. 그 안에 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에? 이 진주 장사는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진주를 찾으러 다녀.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 장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쁨이에요. 그렇게 기뻐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뭐 별로 기쁨이 없는데요. 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발견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천국을 발견하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데도 이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의 이 심령에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심령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귀하네. 예수님이 정말 귀하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44절에 이제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46절 보면은 진주장사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다 팔아서 값진 것을 샀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다른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고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이 여겨지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발견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의 석학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사였어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보배이시다.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와,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할 줄 몰라요. 막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귀한 분이 예수요, 천국이 가장 소중한 그 장소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발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능동적 발견과 수동적 발견이 있습니다. 이 능동적 발견은 뭐냐면 애써서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그 마음에 간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그런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뭔가 고행을 해야, 선행을 해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날 그는 또 무릎으로 계단을 겨우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 마음에 편안함이 없었던 거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분명한 보화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마틴 루터가 구도자의 길, 뭔가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뭔가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수정적 발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노력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전혀 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했거나 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사모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 사마리아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온 동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거나 또 정말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 발견이나 수동적 발견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예수님을 어떤 경로에서 믿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소유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자, 이 농부는 44절 보면 밭을 사기로 결단하죠. 왜?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기로 결단했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 이 진주 장사는 어떻습니까? 진주를 발견했잖아요. 발견하니까 진주를 사기로 결단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소유를 팔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팔기로, 그리고 그 밭을 사기로 결단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알았다고 저절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보화는 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만 내 것이지.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단을 내리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 정말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는데 나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을 소유해야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평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나의 인생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바로 그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 그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간증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이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요, 2군데가 막혀서 이제 수술 받으러 날짜를 정해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만져주시는 것을 느낀 게 저도 느끼고 장로님도 느꼈어요. 너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받으러 가셨는데 엔지오그램 시술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혈관이 다 뚫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스텐트 할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집사님이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그랬을 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난 다음에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급속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완전히 완치 판정이 난 거예요, 음성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간증했잖아요. 또 지난주에 또 한 자매가 목사님,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 이 여자 집사님 간증하면서 집사님도 매달려라, 기도해라, 전화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그러니까 전화로 기도했는데 똑같이 이 집사님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급속히 회복이 되더니 지난주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하시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바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야 내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6개월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은혜 받더라고. 결국은 예배에 승부를 걸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결사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첫째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없고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런 교회를 다녔어도 이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기쁨도 없고요, 평강도 없고, 그리고 예배도 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에요. 그리고 너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무슨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원죄가 사함받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 이렇게 확신이 안 되고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꼭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 되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장 귀하다고 깨달아진다면 내 인생에 투자할 곳이 분명히 보여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될까가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천국, 그곳에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가장 보람된 인생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아 귀한 것을 샀다는 건 뭐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이 가장 소중한 곳,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산다는 것, 이거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도 어디에다 투자하면은 더 많은 몇 배의 수익을 올릴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예?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곳,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천국에다가 투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천국에다가 투자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래도 가장 귀한 줄 아는데 어찌 천국에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금을 쌓기 위해서 어찌 투자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투자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들으면서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나 받대 그랬습니다. 따라했습니다.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이 땅에서 못 받으면요, 천국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지금 100배나 받길 원하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해요. 다음 세대, 그리고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타임 스케줄 안에 우리는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를 작곡한 이 조시 쉐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워낙 이 음성이 좋고 이 음악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이제 뉴욕에 이 보험회사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1920년대는 미국이 엄청난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NBC 그 라디오에서 이 음악 경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라 모세라는 곡으로 이분이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가수가 된 거죠. 얼마나 이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앞날이 이제 활짝 열려진 것 같으면 이쪽 저쪽에서 막 초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의 어머니가 한 편의 시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바로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시입니다. 작시는 쭉 이 들떠있는 아들의 마음에 이제 이 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감동을 받은 이 조지 베버리 쉐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제 부귀영화를 잡은 것 같은 그런 그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강한 감동을 받게 됐을 때 그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먼저 찾아왔죠. 그래서 1947년부터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에 이 쉐어는 항상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이분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185개국에 무려 60년 동안 찬양을 하면서 2억 2,200만 명의 회중 앞에서 찬양을 하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한 사람은 이 쉐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능을 바쳤더니 자기가 세상적으로 뭔가 부귀 영화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찬양만 하기로 작정하고 복음 전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의 평생 103세를 사는 동안 그는 복음 전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국에 투자하는 것은 결단코 손해가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에 투자를 하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가치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하늘을 품고 살아야 돼요. 바로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것을 천국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감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가치있고 보람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